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탄 권세 마귀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사탄은 실존하는 실제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 같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실존하는 이것이 성경 속에서 계속 이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베드로에게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을 파는 현상이 일어났고, 베드로에게 들어갔을 때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는 사건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만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제1수제자도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메꿔진 그러한 사탄의 존재입니다. 또한 사탄은 수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재직해 하는 게 사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뭡니까?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사탄은 와서 그럽니다. 아니다. 정령 죽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아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유혹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3가지의 시험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40일을 하시고 가장 배고픈 때 와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떡을 들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사탄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을 때 뭐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라겠다. 우리는 지금 이 일반 동물하고 다르게 영혼 육이 있지요. 영은 육과 혼은 떡을 먹고 음식물을 먹여야 살지만, 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속사람이 강건케 성장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근데 이 말씀이 시제가 지금 깨달은 말씀을 계속 먹을 때 너가 사는 것이 인간이 본연이 인간이라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가장 도적이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명예의 유혹에 걸려서 수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시편 91장처럼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짱 하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뱀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농약 먹고 죽었대야. 시험하다가 죽나 안 죽나 한번 먹어본다고. 이게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천하만국을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너가 이걸 절으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원래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그 권세였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대가로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전쟁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통치를 받고 전리품을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 사역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귀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더라네요. 다만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을 때 사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되면, 미혹을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늘 지켜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마귀의 전략은 항상 달콤하고도 아주 매력적이고도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네가 설령 죄를 져도 사랑한다. 조금씩 죄 짓는 건 괜찮다. 기도해도 또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충분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몸부림침에 너 자신과 싸움에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없다 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환시를 볼 때, 또한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이거야. 이사야 8장 20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게 맞지 않는 걸 따라가면 그 죽음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죠? 가짜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하죠? 음성으로 분별한다? 아니라니까요. 이걸 뭘로 분별하죠? 진리로 분별하죠. 진리가 뭐지요? 말씀이 진리야. 내가 말씀을 많이 하려면 이 계시가 지금 진리에 벗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면 영만 열리면 뭐죠? 그냥 음성만 듣고 마귀는 절대 내가 귀신이요 사탄이요 하들 안 해. 성령이라고 하지. 그럼 그냥 따라가다 죽는 거야. 이게 뭐죠? 지금 사탄은 원래가 속이는 자고 우리를 지금 속이려고 온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뱀이 간계로 화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두려워없나? 두렵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걸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을 가게 되고 생명 없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게 되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사탄은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너희에게 수없이 너를 속게 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뭐랍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르렁댄다. 믿음으로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사는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은 뭘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빼고 요건 더하고 그러잖아요.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 요새는 뭐라면 다이어트 바이블이라고 한대요. 다 빼고 나면 표지 앞뒤밖에 안 남아. 이게 뭐죠?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 있어도 이 분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아무리 내가 코드에 맞지 않는데도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자체가 사탄이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말씀 안에 거하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 밖으로 나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 사탄을 이긴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또한 마귀는 무진장도 암만 강한 것 같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만 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허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어떻게 본다 하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긴 싸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만 있다면 주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지켜주는 것은 없다 이거야.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보다 큰 힘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지금 작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분은 내가 이분께 온전케 순종하고 온전케 이분을 따를 때는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는 여러 가지 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자, 우울증 걸린 사람, 사탄에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죠? 방에 화난 것을 싫어해요. 화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고 뭐 장소도 뭐 무덤가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화평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계속 따르라고 합니다. 세상 도덕 윤리 속에서 우리는 살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뭐랍니까? 그는 허물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었는데 내 사는 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이 죽으면 죽은 걸로 봐요. 영이 살으면 거듭난 걸 산 걸로 본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너희를 죽었던 것을 주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으며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너가 따랐느니라. 우리는 세상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거룩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것은 거룩의 영이에요. 이게서 이 세상령 아니면 악신령 이런 것들은 악한 행동을 할 때 오히려 그 악신이 좋은 힘을 작용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은 내가 이렇게 주님 뜻 안에 세마포를 안 입고 신부단장을 안 하고 거룩한 삶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분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소멸하기 시작하죠. 또한 이 악한 영들은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세상신은 너희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딱 한 군데 보는 데가 있어. 전번 주에 충주에서 막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남이 그냥 누가 뭐래도 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한 분이 계셔요. 순복음 본 여기에 그냥 시무장로로까지 있었던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당신 교회가 최고 큰 줄 알았지.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막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막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도 제도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12명 데리고 마치 그냥 잠자리도 제대로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 볼 때는 거지대 같은 이런 저기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 뭐랍니까? 마지막 때 그때 내가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넘어지게 해서. 왜? 평소에 그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대. 그래서 엉뚱한 게 진리인 줄 깨닫고 진리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가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이 수없이 지금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야. 주님 얘기하는 것만 이거 따라가면 내가 그 안에 머무르면 가짜 진짜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막 저기 한다고 막 부지런히 엄청나게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는 김밥만 먹고 돌아다니는 그 신천지 애들은 그렇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비진리로 다니. 왜 그렇죠?
지금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항상 이 가짜, 미혹, 사탄에 의하여 이 저기를 절대 일반적인 모양이나 아니면 음성이나 이걸로 분간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말씀 진리를 내가 알아야 아니면 열매를 보고 분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들이 온 목적 자체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살인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또한 뭡니까? 그 거짓말쟁이. 그래서 사탄에 많이 들어간 사람은 이 거짓말하는 것을 막 유사로다니 얘기하고 그러고 하나도 부끄러워라는. 첫째 뭐죠? 이 죄를 지면 거룩한 사람들은 죄 하나 조그만 적이라도 막 가슴을 찢으며 막 뒹굴고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탄에 많이 눌려 이 믿음을 뺏기고 사탄에 파손된 자는 막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살아버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어떤 것이 사탄이 지금 역사고 어떤 것이 주님의 역사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죠. 또한 사탄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죄.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럽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다. 죄는 내가 어렸을 때 죄를 졌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죄를 지고 모르고 죄를 지고 이 모두가 죄의 원 규정은 우주적인 규정은 그냥 죽음이에요. 내가 100년 노동을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으로 용서한 걸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의 결과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투명하죠. 또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랍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매일 죽이고 매일 꺾는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이 나를 구원한 것 같고 마치 자기도 조금 방언도 하고 자기도 조금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마치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다니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면 한없는 갈급함이 있어요. 무엇이 갈급할까요?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 또한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마귀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요.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라고 해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복종하게 하나니. 수없이 영적인 것이 악한 영들을 분리하면 수없는 영이 분류가 됩니다. 첫째,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가난, 살인, 도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지금 욥기에서 보면 나오듯이 악한 영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막 가득하면 이 악한 영들이 제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줘서 10대 안에 국가에 들어오게 됐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싫어하는 나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북이 머리 위에서 택을 갖고 흔들어대고 있어. 왜 이랬을까요? 축복도 줬는데 축복을 주면 반드시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냥 그대로 아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에 원하는 그러한 대로 아니 흘러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교회들은 기도 안 하는 시대로 흘러갔고 이제는 종교의 시대로 바뀌어갈 때 지금 주님께서 안타깝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막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동방에 예루살렘처럼 세상을 우리가 비친다면 이북을 거기다 둘 이유가 없겠죠. 그를 통일시켜가지고 우리에다가 합류시키겠죠. 자, 제일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 중독에 빠져서 그냥 한 생애를 파멸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술 끊으려고 하면 안 먹으면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담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금단 현상, 세상의 기준으로는 금단 현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탄이 저항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끌고 가고 사탄의 이미 중독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놔주려고 하고 더 부작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지금 수없이 세상 속에서 가위눌림, 공황장애, 신병, 조울증,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막 성행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가정이 파멸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보면 정신의학과로 갑니다. 정신병은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데서는 어디서 다룹니까? 무당들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를 간다고 해서 온전한 치유가 되느냐? 오히려 더 묶임만 받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온전케 치유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도 이걸 안 하니까 제가 이 지금 이렇게 방송 MBC나 이런 데 이런 데서 영적인 것을 다큐멘터리로 다루는 걸 보면 무당 아니면 아니면 이 체면술사 아니면 테마사 이런 사람들이 그 마귀를 다루는 현상이 나오고 기독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미 세상의 정규 방송에서 기독교에는 귀신을 다루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만큼 지금 기독교는 본연의 사명이 지금 세상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교회 자체에서도 안 하는 시대에 와 있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제자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70인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0문도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가 이 땅의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이고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신을 나타내는 통로다 이거야.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 이게 안 되니 지금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봐요. 지금 누군가 이것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거에 대한 계속 나팔을 불고 한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외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떤 때는 절망적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삶 속에 질병, 일반적인 육체의 질병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뭐랍니까?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귀신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허리가 고부러진 그 할머니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귀신이 역사가 아닌 그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귀신, 제가 한번 차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와서 차가 날라와서 탁 박았어요. 근데 옆 사람이 악 하고 탁 넘어졌어. 저는 끄떡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아주 천사가 아주 그냥 강건하게 저를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넘어진 사람에게 그냥 저 손을 대서니 악한 원수는 떠나고 치들쩌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꽉 지르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 이게 뭐죠? 그 딱 충돌하는 순간에 그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그 영이 나가니까 그냥 한순간에 나서버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 사건에 그 영이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지금 성숙에서 영들이 있습니다. 분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안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분열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좌절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케 하는 영이, 또한 게으르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살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번복되면 자살의 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자살의 영에 걸려서 저기 한 사람을 몇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자살만 하면 속이 확 시원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막 또 자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다 불에다 대든지 칼로 찔르면 아프지 않느냐고. 근데 왜 이걸 하냐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요. 마귀가 잡아주니까 불에다 손을 대는데 여기를 찢는데 안 아프대요. 귀신의 힘으로.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마침내 죽게끔 하고 마침내 파멸되게 하는 거죠. 수없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여러분들이 뭘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 올 성경을 몇 독을 하야겠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였다. 결심을 했는데 막 이것을 못하게 막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죠? 마귀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 은혜 생활을 하면 이 나를 자극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나를 게으르게 하고 수없이 나태하게 하고 수없이 이런 것을 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한 이 더러운 영들이 있고 또한 이 시대에 가장 저기한 게 음란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심하게 저기한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상상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더 저기한 게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 자기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영 이 자체가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종교 행위가 마치 자기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한 것처럼 아니죠.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나에게는 별거 아닌 게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소망을 땅에다 둔 사람하고 하늘에 둔 사람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사탄을 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잠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되면 사역받는 자가 눈꺼풀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권능 아래 잡혔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입술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몸의 진동과 소리와 경련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처럼. 또한 이 사역 받는 사람이 속이 미시끄럽다고 하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기침과 구토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손의 마비와 이렇게 눈물과 콧물과 하품과 방구 등으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두 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든지 또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나갑니다.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사람들이 허리가 다치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는 뭡니까? 거짓을 진리만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계시가, 이 미혹이, 저희가 지금 잘못됐다, 이 설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따라가면 그냥 덫에 걸리게 되는 거야. 마귀는 교묘하게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원래 그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놔 그러면 시편 91장에 주님께서 사탄을 천사들을 시켜서 너희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며 너가 그들의 힘으로 손을 붙잡아 너가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게 사탄이 말씀을 더 잘 알아, 우리부터. 이 잘못하면 이게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못합니다. 의의 흉패. 우리를 사탄은 또한 그 정죄함으로다니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젠치를 동에서 서로 던진 같이 잊어버렸대요. 근데 사탄은 아니요, 너 20년 전에 누구 못하게 했잖아. 너 아직 그 용서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정죄하면서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묶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의 흉패를 갖고 사탄을 물리쳐야 한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뭐가 되라고? 평안하게 화평하게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뭐라고 하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허다한 허물을 내가 덮어줄랍니다. 하면도 미안할게요. 이 사랑은 뭐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대. 그런데 만 저기 한 사람은 막 그걸 갖고 저게 저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살 때 내가 강건해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또한 사탄은 제가 했죠.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고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의 방패. 수없이 사탄이 미혹하고 수없이 불안하게 하고 초조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런 불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리고 너 큰일 났다고 하고 막 그냥 너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되면 뭐 일 놓고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네가 기도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하면 막 그냥 불화살이 막 확확 날라오면 막 가슴이 막 은혜가 되다가도 또 확 떨어지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전부 다 뭐가죠? 사탄이 주는데 뭐가 저기야? 아까니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자.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무엇이든지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 사탄은 이게 방패가 된다 이거야.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도 방패가 되질 않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이 불안 초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육으로도 봐도 세상 과학적으로 봐도 노르안드리라는 독성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돼? 장기가 다 막 암이 걸리고 녹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뭐가 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그냥 어거지로 코미디를 보며 웃어도 엔돌핀이 돈다고 해요. 오직 인간에게만 웃는 그 축복을 준 거야. 그래서 엔돌핀이 들어오면 이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대. 근데 우리는 엔돌핀보다 더 저기한 다이돌핀이라고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그러한 호르몬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때 웃을 때 희락의 영을 받을 때 막 이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뭐죠? 막 늙어가던 사람도 막 젊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이 저더러 묻더라고요.
목사님, 능력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최고 큰 능력입니까? 최고 큰 능력이 찬양하며 웃어가며 치유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날아가고. 이게 최고 큰 능력이에요, 사실은. 성령 춤춤에 찬양하며 암덩어리가 녹아나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현상이.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불화살이 가장 먼저 날아오는 데가 어디지요? 생각이요, 생각. 이게 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한없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 생각을 뭐죠? 마귀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게 하면 내가 바보지요. 똑같아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거기를 붙잡고 있으면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을 못 짓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자꾸 집을 계속 생각에 머물게 되면 그 생각이 어디로 내려오지요? 내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게 지금 내가 어느 것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어느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무진장 중요해요. 세상 얘기, 불안한 얘기, 잘못된 얘기, 막 안 된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계속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자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 이 불안한 게 밀려가기 시작을 해요. 막 한번 선포를 해보셔봐요. 여러분이 저기 할 때. 하고 실제 이미지를 그리세요. 주님이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의 지금 문제를 지금 산을 옮기는 걸 바라보세요. 이렇게 될 때 이 영의 세계는 뭐라 하죠?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그 인건비를 그 세경을 삼촌이 결정했을 때 삼촌이 아주 약으신 분이에요. 맨날 보니까 이 알록달록한 양은 안 나고 전부 다가 99%가 저기 일반 하얀 양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너 보수를 정하자.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 너 다 줄게. 그렇게 정하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고 야곱은 그 물을 먹일 때 양떼들을 물을 먹을 때 그 물 밑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갖다 깔아놓고 알록달록 하면서 물 먹어라 알록달록 하니까 알록달록한 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막 그냥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전부 다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하는 방법이죠. 마지막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뭐죠? 모두가 지금 딴 것은 방어용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에요. 마귀를 물리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마귀 너를 멸하러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너를 멸하러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말씀이 검이 팍팍 찍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해도 되지만 말씀으로 막 묶는 거야. 그러면 선포할 때 마귀가 오히려 더 결박이 잘 받는 현상이 되죠.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다음에 또한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이가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뭐야? 예수님 안에 통치 아래 온전케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무엇이든지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사탄의 지금 여러 삶 속에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맨 산탄 속에서 삽니다. 원턴 원치 않던.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피해 댕길 수가 없습니다. 뭐죠?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는 수밖에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때로는 다가와서 그럽니다. 서모세는 되는데 너는 안 돼 하고서니 때로는 막 두렵게 합니다.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나 동일합니다. 이게 뭐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